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안겨 주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 왔을 때 알았습니다.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 기독교 신학의 요약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8장은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고백하는 장입니다. 슈퍼너라는 독일 주석가는 성경의 반지이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보석에 반짝이는 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정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고난에서 헐떡이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력하여라는 말씀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십니다. 본문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이라는 말씀은 탁월한 훌륭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나 상태, 때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육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 영적으로 또 더 멀리 볼 때 더 크고 깊은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기도할 소망마저 잃고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져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믿음에서 멀어져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첫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명자로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부르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의 기쁨을 알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친구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 사랑입니다. 셋째,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교회를 출석하는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일을 성수하는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11조 하는 물질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빌 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중에 홍요셉이라는 젊은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홍요셉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인기 스타였던 가수 홍수철 씨입니다. 여러분, 가수 홍수철,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시지요? 가수 홍수철은 한때 인기 가수였지만 부르던 노래 중에서 하나가 표절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속곡이 계속 히트가 되지 않았고 더 이상 대중 가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어라는 뜻을 알려주셔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 경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일에 쓰시려고 어려움에서 허덕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단이 유혹하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롯도 동쪽만 보았습니다. 비옥한 땅만 보았지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의 행복만 보았지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그거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만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고 하늘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눈앞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큰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큰일 났다고 쉽게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질병이나 실패가 닥쳐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깊이 잠들 수 있는 베드로의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0